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부르실 찬송가는 183장입니다.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 새벽에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나온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어디를 가든지 모든 일에 은혜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피할 길을 여시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어려움 가운데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피해 지역의 빠른 복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지진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와 또 러시아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바른 성경적 세계관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발견하며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위로와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47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신 말씀 사무엘상 14장 47절부터 52절, 제가 가진 구약 성경 431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47절부터 52절까지 말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아요.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노아미니 아마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또한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사울 왕의 업적과 그의 집안에 대한 평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평가를 보면 사울은 왕을 세워달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왕인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본문 47절과 48절을 보면 그는 이스라엘의 적들과 전쟁을 할 때마다 이겼고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약탈하는 자들로부터 보호해 주고 있죠. 그러면서 52절을 보니까 싸움이 있을 때마다 힘세고 용감한 사람들을 계속 모았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울 왕의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판단이 틀리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선택과 그 요구가 틀리지 않았구나, 맞았구나, 또한 지혜로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면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점검하고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용감한 사람을 모으는 것은 자신의 왕권과 또한 통치력을 강화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집중하면 할수록 사울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평가는 달랐던 것입니다. 사울 왕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았고 스스로 리더십이 좋았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괜찮다, 나는 좋은 왕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을 보니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자신의 집안도 잘 세우고 힘세고 용감한 사람을 모아도 그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 방법과 그 과정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에 대한 평가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후회를 남겼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과연 하루하루 살아가는 내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날마다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내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지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계획하고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고 인정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부분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 죽게 하듯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게 되면 하나님께 더 집중하게 되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면 세밀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세밀하게 인도하심을 경험한 대표적인 사람으로 우리는 모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했을 때와 또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을 때의 모습이 굉장히 대조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삶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이집트의 2인자로 막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는 그 권력으로 최고의 환경에서 자라고 성장했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사용하시기로 선택하셨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모세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에게 알게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 앞에서 호렙산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의 모습으로 나타내셨고 그에게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이후 모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신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죠. 그 결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고 모세 오경을 기록했으며 하나님보다 누구보다 가까운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울의 모습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모습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바울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최고의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로부터 지도를 받았고 태어난 지 8일 만에 그는 할례를 받았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의 행위가 하나님이 아닌 인간적인 욕심과 열정으로 이어졌을 때 그는 바울은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삶을 살았죠.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바울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니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그의 삶을 드리게 되고 교회를 개척했고 다양한 서신서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전과 또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이후의 삶은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내가 주인일 때가 더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가 본래 나의 십자가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손과 발은 본래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이 못 박혀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고통받으셨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 자리가 본래 나의 자리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의의를 자랑합니다. 섬기는 사람이 아닌 섬김을 받고 싶은 그런 모습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안 믿는 사람이 교회에 왔을 때 혹은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교회가 때로는 세상 공동체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 때문에 이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하죠. 영어로 born again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바로 이 born again이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후렴 가사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죄로 인해서 죽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은 이미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사는 우리는 바로 우리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 믿기 전처럼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또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산다면 그의 인생의 끝은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후회를 안겨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세상의 평판, 사람의 기준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의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사람들을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분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이 약속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은 그렇구나 라고 해서 깨닫는다고 해서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인생이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나눈 말씀 붙잡고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살았던 내 삶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보다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에만 집중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진행 중인 모든 교회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진행 중인 모든 대신방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진행 중인 모든 양육훈련과 교사대와 그리고 담임목사님과 함께하는 모든 기도학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이 하루속히 복구되게 하시고, 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속히 끝나게 하시며 우리나라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눈 기도 제목 붙잡고 우리 간절히 주님 이름 부르며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를 예배의 자리를 부르시고 아버지 함께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살았던 아버지,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정작 나의 삶은 하나님께서 정말 인도하시는 삶에 순종하지 못하고 아버지,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았던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보다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에 집중하며 살았던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인이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나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날지라도 아버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복이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붙드시는 삶,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 모든 사역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진행 중인 모든 대신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예배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한 그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만의 하나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는 모든 가정들이 아버지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고 아버지, 정말 그의 마음과 그 심령이 어떤 신방을 통하여 아버지 위로받고 은혜받고 도전받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진행 중인 모든 양육훈련을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제자반, 사역반, 교사대학 아버지, 여러 모양의 아버지 하나님 여러 양육훈련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인도하시는 담임목사님과 어떤 여러 교육자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와 또 말씀을 배우고 또 함께 나누는 모든 성도들의 그 심령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우리 모든 대전중앙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이 더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더 깊어지게 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믿음의 견고한 뿌리를 내리며 아버지,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진행 중인 기도학교 가운데 은혜 주시고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아버지, 정말 기도의 온도를 높이며 나아갈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고 아버지, 그 기도 응답들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간증들이 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이 속히 복구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진으로 인해서 피해가 오는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매주 금요일은 특별히 가정과 목장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교회 모든 가정마다 사랑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모든 부모마다 축복의 언어를 주시사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목장에 속한 가정들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계속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과 모든 중직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고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달라고 이 시간 가정과 목장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함께 나눈 기도 제목 붙잡고 간절히 주님 이름 부르며 합심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정과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아버지 가정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대전중앙의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함께 해주시사